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배소서 5장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보고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이 말씀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소서 5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세우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씻어서 이 깨끗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교회들이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서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로 세워지는 이 사람들이 바로 흠이 없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흠이 없는 첫 열매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물로 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주 앞에 세우시는 것, 이것이 흠이 없는 첫 열매들이 주 앞에 서게 되는 사건,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에 대한 짧은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비전에서 저는 처음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이 참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어린 양이 하얀색이 아니라 까만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서 아니 어린 양이 왜 하얗지가 않고 저렇게 까만색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 까만 양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더니 물로 그 양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변화된 그 양을 안고서 제가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변화된 그 양을 예수와 품에 안겨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휴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어린 양이 까맸던 이유는 죄로 물들어 있는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서 이렇게 까만 어린 양처럼 변해버린 우리들을 예수와께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흠없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교회들이 신랑 대신 예수와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예배소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 비전을 보고 나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 예배소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 5장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흠이 없는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교회들이 흠이 없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흠이 없는 첫 열매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이 흠이 없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교회들이 흠이 없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주신 비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처음 장면에서 저는 귀여운 어린 양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참 귀여웠는데 신기하게도 그 어린 양이 까만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왜 양이
하얗지가 않고 까만색일까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그 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양을 데리고 시냇가에 가더니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제가 그다음 장면에서 예수 앞에 서 있었는데 제가 그 물로 씻어서 깨끗해진 그 어린 양을 예수와 품에 안겨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보고 나서 이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예배소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바로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까만 어린 양처럼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교회로 주 앞에 세우시는 것. 이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변화된 사람들이 흠없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깨끗이 씻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속량에 대해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속량을 쉽게 말하면 죄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 5장에 쓰여 있는 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량이고 죄사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속량받은 첫 열매에 대해 쓰여 있는데 이 속량받은 첫 열매가 바로 죄사함 받은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이 죄를 깨끗이 씻어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교회들이 바로 흠이 없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 5장에 쓰여있는 이 말씀이 첫 열매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흠이 없다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흠없는 교회들, 흠없는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사람들이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휴거받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뾰족한 바늘로 자꾸 악한 물질을 사람들 몸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교회들이 흠없는 첫 열매가 되어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교회들, 흠없는 첫 열매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행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지켜낸 교회들이고 이들이 흠없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흠없는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휴거 꿈을 하나 주셨는데 이 꿈이 계시록 6장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처음에 검은 구름을 보았는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떠 있었고 갑자기 검게 변한 해가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계시록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그렇게 검게 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검게 변하는 장면이 계시록 6장에 쓰여 있는데 얼마 전에 꾼 꿈에서도 검게 변한 해가 등장했는데 이렇게 검게 변한 해가 순식간에 바다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 꿈에서 2명이 휴거가 되었는데 이 2명은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2에 집, 교회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2가 집을 뜻하는데 이 집이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신 꿈에서 이 두 사람이 휴거되었던 그 장면이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장면에서 하늘에 검은 구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검게 변한 해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6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구름들이 하늘에 보였는데 이 검은 구름에 대해서 시편 18편에 쓰여 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이 예수와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뜻한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예수와께서 강림하시는 그 장면에 이 어두운 구름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빽빽한 구름이라고 쓰여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두운 구름, 어두운 비구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예수와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셨다. 그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셨다. 어두운 구름들이 그의 발 아래 있었다. 어두운 구름들이 그의 발 아래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주셨던 그 휴가 꿈에서 하늘에 어두운 구름들이 있었던 이유는 시편 18편에 쓰여 있는 휴거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예수와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셨다. 그의 발 아래 어두운 구름들이 있었다. 그의 발 아래 어두운 구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공중에 내려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 어두운 구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주셨던 그 꿈에서 하늘에 어두운 구름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이 예수와께서 강림하시는 이 구절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발 아래 어두운 구름들이 있었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은 해가 갑자기 그 바다로 떨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아래로 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계시록 6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전쯤에 주셨던 비전에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휴거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첫 장면에서 저는 백인 여자아이가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손에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금발머리였는데 피부가 하얗고 참 예뻤습니다. 이렇게 한 백인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와 함께 길을 건너는 장면을 보았는데,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서 두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어떤 여성이 어떤 건물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휴대폰을 잠깐 확인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도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흑인 남성을 보았는데 그 흑인 남성분이 이 지하철 그 운전석에서 이 지하철을 운행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흑인 남성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5년 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휴거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는데, 분위기가 연말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 드리는 것은 연말에 휴거가 있다라고 전해 드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휴거가 초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휴거가 연말에 있을지 1월에 있을지 2월에 있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비전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하루 전쯤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려 한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29일 트럼프를 만나려는 그 계획을 세웠다고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뉴스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29일에
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를 만날 그 계획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을 때 그만큼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성도들을 깨워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이 공격이 있는데, 이 장시간 이 영상을 찍게 되면 이 허리나 어깨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들을 이 원수마귀가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나면 또 이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온종일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려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이고 이 연말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이 성도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깨워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주신 비전에서 전 세계적으로 휴거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는데 연말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에서 이 연말 풍경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만큼 휴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말을 지나서도 휴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었든 연말이 되었든 1월이 되었든 2월이 되었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거를 기다린다고 해서 다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라고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 시기도 지금 며칠밖에 남지 않았고 1월도 일주일 후면 1월 달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 2월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휴거가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바로 전 세계적인 3차 대전이 발발하는데 5년 전에 주신 꿈에서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미국 워싱턴을 보았는데 이 미국 동부 이 워싱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공격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 2022년 3년 전쯤에 자유의 여신상이 무너져 있는 장면을 보여주셔서 이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같기도 하고 뉴욕처럼 보이는 도시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가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전해 드린 지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그 비전에서 저는 해운대 같기도 하고 미국 뉴욕처럼 보이기도 하는 한 도시를 향해서 집채만한 쓰나미가 몰려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휴거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휴거의 때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그때 바다에서 성난 파도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다에서 성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이것이 쓰나미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 정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쓰나미가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와 전쟁이 또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출애굽이 일어날 때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있을 때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탈출할 때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끝까지 추격해오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나는 휴거 때에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한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29일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를 만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란을 다시 공격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년 전에 주신 비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때에 첫 열매들이 휴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3년 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미사일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미사일을 타고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독수리가 그 미사일에서 내리더니 땅에 놓여있던 첫 열매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천열매들이 하얀색 바구니에 담겨 있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미사일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그 천열매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열매의 휴거가 미사일이 떨어지기 직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일반 미사일이 아니라 핵과 관련된 미사일이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핵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천열매의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3년 전부터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와 비슷한 간증들이 올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 간증들을 보면서 3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그 확신이 더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과 관련된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천열매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겠다는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달 29일 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휴거가 초임박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